요셉의 형제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정탐꾼이라는 의심을 사게 되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의도적으로 꾸민 일이죠.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구할 수 있고 또 양식도 구할 수 있다는 어려운 숙제를 내어주어 형제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신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을 때 야곱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베냐민이 있다는 것을 말해서 시므온이 잡힌 것도 부족하고 요셉을 잃은 것도 부족한데 베냐민까지 잃게 만드느냐 하고 야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르우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해서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가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베냐민도 데리고 오겠다. 만약 베냐민이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목숨으로 내어놓겠다라고 제안해도 야곱은 그 제안에 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야곱은 완강하게 버텼죠. 시므온은 애굽에 잡혀있고 야곱은 베냐민을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양식은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점점 현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만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고 기근에서 버틸 수가 있는데 야곱은 또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또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있던 요셉이 유다가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버티고 있는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43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거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온 것처럼 유다는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등장하는 유다의 모습들은 별로 능동적이거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요셉을 팔 때도 유다는 형제들과 뜻을 같이 했고 또 한때는 야곱의 집안을 떠나서 신앙의 타락을 보였던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깊은 영적 침체를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 속에서 며느리와 정말 낯뜨거운 관계를 맺고 자식을 보았던 그런 민망한 사건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유다가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유다가 지금 야곱의 집안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자신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장 9절을 보시면요. 자신이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된다고 하고 있죠.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그랬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냐민을 찾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이 죽더라도 꼭 베냐민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나선 거죠. 가장 무거운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것은 앞에 42장 후반부에 나오는 르우벤이 베냐민을 보내면 만약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 두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말한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위대한 결단인 면에 있어서는 책임을 진다는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맥락이지만 근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2장 후반부에서 르우벤이 내건 제안은 뭡니까?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내었습니다. 근데 43장에서 유다가 지금 야곱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은 뭐죠? 자신의 두 아들이 아니고 직접 자기를 담보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한층 더 책임감과 희생이라는 면에 있어서 진일보한 결단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직접 자신이 이 일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부담을 자기가 다 맡아서 해결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할 때 칠이자의 지팡이가 네게서 떠나지 않겠다는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다고요? 지금까지 아름답지 못한 내용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가장 창세기에서, 창세기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낯뜨거운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심한 영적 타락과 영적 침체를 겪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할 때는요, 가장 놀라운 축복을 예언적으로 받습니다. 어떤 축복이라고요? 칠이자의 지팡이가 네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칠이자는 지도자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다윗의 왕가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모든 인생의 참된 지도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메시아적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위대한 희생적 결단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칠이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평소에 말을 번지르하게 하다가도 결정적인 어려움의 순간에는 뒤로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가 결정적으로 징태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바로 칠이자의 지팡이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와 장로들이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죠. 교회가 어려울 때 뒤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어려운 한복판에 서서 무거운 부담과 무거운 책임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이죠.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 사회 전체의 참된 지도자는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 모든 어려움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전적으로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참된 지도자이죠. 지금 유다가 결정적인 어려움 순간에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 집안에 내신 하나님의 숙제가 이것이거든요. 이 징태양난의 숙제 앞에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던진 숙제인데 유다가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는 자세로 이 숙제 앞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던지고 있죠. 이것이 유다로 하여금 치리자의 지팡이가 네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예언적인 축복을 걸머쥐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유다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깊이 타락한 적이 있는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집안이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어려움을 책임지려고 했고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그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그 부담을 자신이 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위대한 희생적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너의 그런 자세로부터 출발된다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바로 이런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가 받은 예언적 축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는 부분도 바로 이런 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보여야 하는 그리고 가져야 하는 참된 모습이죠.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삶을 대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또 훈련받고 연단되어야 할 면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어려운 현실은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살다 보면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앞으로 가도 벽이 막혀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봉착할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거야 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식의 태도는 곤란해요. 분명히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와 같은 자세로 미기적거리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막연히 잘 될 거야 하는 신앙적인 희망이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질 때 우리의 신앙적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라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일에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는 우리의 희망은 그 희망 속에서 그냥 버티고 있으면 현실로 열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희망을 품고 동시에 뭐도 짊어져야 한다고요?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질 때 신앙적 우리의 희망은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유다의 책임을 짊어지는, 부담을 기꺼이 지는 희생적 결단이 미기적거리고 있는 야곱의 믿음의 결단까지 이끌어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유다가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는, 자신을 담보로 내세우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자신을 담보로 하면서 설득하는 유다의 설득 앞에 마침내 미기적거리고 있던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야곱도 결단하게 됩니다.
43장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4절까지죠. 43장 11절부터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13절 내 아우도 베냐민을 말합니다.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베냐민도 돌려보내고 시몬도 돌려보내고 너희들도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라 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곱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결단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베냐민은 절대로 못 보낸다. 시몬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베냐민만은 절대로 포기 못한다. 안 된다. 베냐민은 나의 모든 것이다. 베냐민을 잃으면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서울로 내려가는 것이다. 내가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보고 싶으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버텼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자신을 담보로 하는 유다의 진정어린 설득 앞에, 희생적 설득 앞에 자기도 결단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결단합니까?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놀라운 변화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삶의 희망입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야곱은 살 의미를 잃어버리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부터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보았는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베냐민이 하나 남아있단 말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에게서 삶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자신의 삶의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베냐민이 죽으면 자기의 삶도 소홀로 내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야곱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유다의 진정어린 설득, 자신을 담보로 제시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우리 집안 전체가 살 수 있다는 설득을 들은 후에 그 마지막 보루를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베냐민을 자기가 붙들고 있었어요. 자기의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었어요. 자기의 마지막 삶의 의미로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내어주신 이 진퇴양난의 숙제 앞에서, 유다가 보이고 있는 진심 어린 설득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삶의 보루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집안 전체에 내신 어려운 숙제, 진퇴양난의 숙제, 그 숙제를 풀게 하는 실마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베냐민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종종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 그와 같은 난제가 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베냐민을 놓게 하시는, 나의 베냐민을 포기하게 하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신 숙제가 아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끙끙거리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도 나의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라는 자리까지 그 베냐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베냐민을 잃게 하시면 잃으리라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사실 이것을 위해서 내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진퇴양난이 말이죠. 말씀을 조금 우리가 정리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이 내신 기근이라는 숙제 앞에 또 시몬이 볼모로 잡혀있는 숙제 앞에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 포기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이 내신 숙제는 풀리고 양식도 얻고 시몬도 찾고 베냐민도 찾고 요셉도 만나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베냐민을 포기하느냐,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 중요한 신앙의 결단 하나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관건인지 아시겠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의 현실로 누리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붙들고 있는 나의 베냐민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나의 베냐민이에요. 나의 마지막 보루인,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놓을 수 없다고 여기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베냐민, 그것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그때 뭐가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이 우리의 현실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진퇴양난의 어려운 문제를 숙제로 내어주신다고요. 이 문제를 풀라고 우리의 베냐민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베냐민을 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베냐민을 놓을 때 옳다 하고 받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통해서 배웠잖아요. 너 이삭 바쳐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포기할 수 없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옳다 하고 아브라함이 잡는 이삭을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게 말리세요.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야곱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베냐민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시는 거죠. 테스팅이죠.
그건 정말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숙제이죠.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의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이삭 대신 마련해 놓으신 어린 양이 있었다고요. 지금 베냐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다른 베냐민이 있잖아요. 시몬도 살고 베냐민도 살아 돌아오고 요셉도 만난다고요. 양식도 얻을 뿐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그늘 밑에서 그들은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인 큰 민족을 애굽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베냐민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베냐민을 포기할 때 시므온까지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까지 찾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허락된다고요? 나의 베냐민을 기꺼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때입니다. 이 위대한 야곱의 결단을 촉발한 것이 무엇이었죠? 유다의 자기 희생적 결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붙들어야 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야곱의 결단을 이끌어낸 유다의 자기를 담보로 한 자기 희생적 책임의식, 이 희생의 자세, 그리고 거기에 자극받아서 마침내 놓지 못했던 베냐민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래서 베냐민과 더불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것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야곱 집안 전체로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을 때, 진퇴양난의 어려운 난국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 순간, 아무도 부담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유다처럼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전부를 담보물로 제시하면서 책임지려는 이 의식을 가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야곱이 내렸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결코 놓지 못했던 나의 베냐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손에서 놓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양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놓지 못하는 나의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이 저녁에 물어보고 기꺼이 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